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5년 43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람 23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내용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기 사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사들을 봤는데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였고, 입다 하면은 그가 문을 여신다 라는 의미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시므손이라고 해서 쉐메시 하면은 태양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태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베세메스가 나오죠. 베세메스는 베이트 쉐메시니까 태양의 집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의미가 태양이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난 삼손에 대한 출생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그 사자 안에서 벌꿀이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 그림은 저 삼손이 300명을 쳐 죽이고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에 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밑에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여우 꼬리를 묶어서 300마리로 불태우는 거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은 삼손이 드릴라 무릎 베고 자다가 머리 밀려서 힘 빠지는 내용.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잔치하는데 집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출생 비밀부터 시작해서 드릴라와 함께 있다가 죽는 그 일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은 시므손인데 히브리어로 태양이라는 의미고요. 마노아라고 하는 것은 맴이 들어가면은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노아흐니까 휴식, 안식이죠.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되는 것.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노아가 되는 것. 그러면은 휴식과 평안이라는 의미고요. 마하네단, 여러분들 마하나임 알죠? 그 마하나임이 마하네의 복수기 때문에 마하나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면 단 지파예요. 심판. 단 지파의 진영, 단 지파의 요새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펠레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기묘자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기묘자가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는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팀나가 나오는데 팀나는 분깃이라는 의미고, 에탐이라고 하는 에탐은 맹금의 처소, 덮치다는 의미고요. 엔하코레, 엔 하면은 샘물이죠. 하코레, 카라 하면은 부르짖다는 얘기죠. 부르짖는 샘물. 그래서 나 목말라 죽겠어요 하고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샘물이 터졌다 해서 엔하코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맛 레히가 나오는데, 라맛 하면 라마는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고 레히는 턱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래 골짜기가 나오는데 저 소래건 포도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포도나무 골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였어요? 드릴라. 그렇죠? 드릴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라헬라. 라헬라가 뭐였어요? 밤. 그죠? 밤. 그러니까 달렛은 뭡니까? 문. 그러니까 밤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삼손은 태양이잖아요. 삼손이 태양인데 드릴라의 물을 베고 있으면은 태양이 지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눈알이 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우리가 그냥 여자 드릴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나실린으로 뽑아놓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해가 지는 쪽으로 자기가 선택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3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에 마노아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 교만. 그렇죠? 예, 크게 대답하세요. 관계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마노아, 쉐모 마노아, 그의 이름을 마노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멜라크, 말라크 하면은 사자, 천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자가 왔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예호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쉬라고 하는 남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부인한테 본래 너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너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기까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예, 여기서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할 나실인의 조건은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제아르, 나자르 하면 나실인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죠. 그때 이 나즈르와 나차르고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때 그 싹이 나차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받고 오신 분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으로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을 처음으로 쳐서 없애기 위해서 삼손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은 나중에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드디어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한테 나타났는데 그때 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시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가 바로 천사와 같습니다. 사람인데 천사와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말라크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저한테,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이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부인이 만난 하나님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될지 저를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마노아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인한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영의 통로가 열리면 그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가장이든 남편이든 목사든 뭐 전도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노아를 불렀어요, 부인이. 그 사람 다시 나타났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마노아가 우리 집사람 만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했더니만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라고 하는 아까 그 민수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죠? 예.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세요.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비해서 당신한테 갖다 드릴게요 했더니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나한테 그렇게 대접한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고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났을 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목사는 대리인이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경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죠. 그죠? 제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다 나가라 그랬죠. 예.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셰메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환상 중이나 꿈에서 만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라 그랬죠. 이거 안 물으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셰메카,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하고 항상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합니다. 셰메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펠레이, 나의 이름은 펠레다. 축구선수 펠레 말고요. 기이한 자다. 기묘자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염소 새끼와 그것을 갖다 드렸더니만 바위 위에 올려놨을 때 태웠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바위 위에 올려놨을 때 국을 부었을 때 태웠어요. 그죠? 누구?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여러분들 번제단 위에 물 갖다 부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의 패턴은 항상 반복하고 동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제단에 휩싸여 같이 올라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그냥 걸어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꽃과 함께 휩싸여 올라갑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 마노아가 그때야 이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고? 성령으로 영이 열려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두려워지면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우리 죽었다.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더 현명해요. 훨씬 더 현명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면 왜 여기 와가지고 뭐 염소 새끼 잡아오라 그러고 뭐 그럴 때 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여기 나타났겠냐고. 우리 죽이려고 했으면 왜 나타났겠냐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드디어 마노아가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시므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 하면은 그냥 삼손이라고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아는데 그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월 이름이 뭐라고? 시므손.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하네단, 마하네 하면은 진영, 요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할 때 그 요새가 마하네. 할렐루야. 단 하니까 심판의 요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삼손을 왜 불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하의 삼손이라도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두 번째 삼손과 딥나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 보시면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부인을 택하기 위해서 내려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여자를 보고 할 때 이 한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샤죠. 이샤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할 때 아내도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시와 이샤는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남편과 아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창세기에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시와 이샤가 아닙니다. 암컷과 수컷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시와 이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나타나는 동사, 명사인 이시와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라고 해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시와 이샤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냥 짐승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암컷과 수컷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할 때 리 레이샤 나의 아내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래요. 너의 백성 중에서 우리 백성 중에서 딸들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할 때 이때 여자도 이샤가 됩니다. 자, 삼손이 내게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해요. 삼손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말려야 되죠.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너는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삼손과 하나님과는 교통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져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부모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에 갔더니만 아주 젊은 사자가, 이때 사자는 아까 말라크가 아니고 아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리는 으르렁거리는 라이온 있죠, 사자. 그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기에 내려가다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으로 쳐서 죽여요, 사자를. 그리고 손으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요. 그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내려갔는데 사자를 보니까 사자 속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자가 죽으면 며칠 만에 썩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2, 3일이면 다 썩어 없어지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기 때문에 말라버리지.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육포 있잖아요. 육포처럼 마른다고. 이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기에는 말라버려요.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벌들이 피해서 집을 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몸에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다가 자기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게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갖고 오면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겠죠, 그죠? 예. 그런데 부모들이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하면은 부모님이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 다 초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남자가 여자에게 컵을 내밀죠. 컵을 내밀고 그 잔을 받아서 여자가 마시고 그 잔을 엎어놓고 발로 밟으면 성사가 된 거예요. 데리러 와요. 그런데 여자가 그 잔을 거부하죠. 거부하면 아무리 잔치를 풍성하게 차렸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명을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삼손한테 머리 쓰라고 불렀어요? 힘 쓰라고 불렀어요? 예? 힘 쓰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괜히 남의 영역을 타치하면은 삼손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알면 내가 겉옷과 속옷 30벌을 갖다 줄 거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은 30벌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흰 세마포를 얘기하죠, 그죠? 예. 그리고 성품을 얘기하고 겉옷은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30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과 겉옷은 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갔죠.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 사자가 이 동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잡아먹는 포식자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까지 못 푸니까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에게 매일 와서 졸라요. 그래서 그 조르는데 그 무리들이 이 여자한테 너 만약에 네 남편 꼬셔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과 너희 집에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 없어요. 그죠? 아담도 하와한테 넘어갔죠. 그죠? 예,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뼈와 살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 없어요. 근데 그 삼손이 딥나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안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예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알려줘요. 일단 나중에 드릴라한테도 똑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남자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7째 날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삼손한테 얘기를 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들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죠. 다바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은 할레브라고 하는 것은 말씀. 다바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고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왔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은 육이다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하시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이며 비유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앞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했더니만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때 암송아지 누구예요? 딥나 여인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부인 몇 명이요? 야곱이 부인 몇 명이었어요? 크게 몇 명? 그 중에 제일 언니가 누구예요? 레아. 레아의 뜻이 뭐였어요? 예, 암송아지. 라헬은 암양.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양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소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양 같은 여자. 그죠? 일 시킬 때는 소 같은 여자.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소 같은 여자도 필요하고 양 같은 여자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암송아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밭을 갈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신자들이 읽으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멀쩡한 사람들을 30명이나 쳐 죽이게 만드냐는 거예요. 뭐 살인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부른 이유가 뭐였어요?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기드온은 불국사 가서 석가탑, 다보탑, 그 다음에 불상 찍어라 명령 내렸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낮에 찍었어요? 밤에 찍었어요? 자기 혼자 갔어요? 10명 데리고 갔어요? 10명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교회가 육신적이고 인본주의로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블레셋을 치는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예, 여러분들, 이 잔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그 잔을 밟아 깬 여자가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언니죠. 근데 그것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 삼손이 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어긴 거예요. 빌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언제? 밀 거둘 때. 밀 거둘 때는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때.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내려갈 때는 바로 보리 타작할 때, 그때는 6월절이에요. 그죠? 예, 6월절 때 가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절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내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너 부인 미워하는 줄 알고 나는 딴 사람한테 줬다. 너는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 여자를 가져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6월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동생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누구예요? 오순절 때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얘기예요, 지금 오순절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의 아내로 택함 받은 자는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죠. 약혼한 자가 누구예요? 언약을 맺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러 오셔요, 오시지 않아요? 오셔요. 재림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러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라 하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에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허물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갖고 횃불을 가운데 넣고 150쌍이 들로 밭으로 뛰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300마리를 그 붙잡아서 꼬리를 묶으려면 한 마리 잡으러 가기도 힘들 텐데 그 말이 되냐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 상식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뭐 7마리, 2마리씩 들어가라고 할 때 그거 붙잡으러 다니려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드온 때 몇 용사? 300용사. 그러니까 이 300이라고 하는 단어가, 3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붙들고 거기다 회를 묶었어요. 회라고 하는 것은 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세상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이 세상을 태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해치라,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아직도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살라버리더라. 그러면은 이방인과 유태인과 상관없이 온 세계에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딥나 사위에 이 삼손이 자기가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에게 주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저렇게 불살랐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친구들이 불살라버리겠다 했을 때, 협박했을 때 그 여자가 안 들어주면 삼손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화가 나게 만드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불살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돌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깨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깨지면 구원이고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넷째 짐승에 그 서 있는 신상에 발을 치면 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와서 에덴 바위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냐? 유다 땅이에요. 삼손은 무슨 지파? 다한 지파. 그렇죠? 다한 사람이 블레셋 가서 치고 유다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지켜주지 않고 블레셋에 내어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들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3,000명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삼손이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만 맹세하면 내가 스스로 결박받고 나가겠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유다가 삼손을 끌어서 적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족 내에 있다 그랬어요? 저 세상 바깥에 있다 그랬어요? 가족 내에.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가족이 원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서로 죽이고 죽는데 내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육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으로 종교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밧줄이 불탄 것처럼 끊어지죠. 그 끊어지면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성경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예, 이게 기관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그렇죠. 나귀 턱뼈 가지고 사람들을 쳤는데 1000명을 죽였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성령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라맛 레히에 턱뼈의 언덕이 돼요. 턱뼈를 쌓았더니만 저 수락산만큼 됐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1000명 쳐 죽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목이 말라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다는 것이 자하크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자하크가 부르짖는 거고 더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걸 뭐라 그랬어요? 자하크고 자하크.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샘물을 열어주셔서 엔하코레라고 부르죠.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서 사사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통치했다면 아들은 없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없었대요.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드릴라한테 안 갔을 텐데 마누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드릴라와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왔다고 알려지매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하여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여러분들 이 삼손이 가사 지역은 가자 지구죠. 오늘날 그죠? 그 가자 지구의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삼손이 그때 당시에 너무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보다도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왔다 그러니까 사인 받으러 다 내려왔겠죠. 그죠? 사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온 거예요. 자기네들 적이니까. 그래 밤새도록 매복해 갖고 있다가 새벽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라고 생각하고 매복해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만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설주 문빗장 하면 생각나요. 그죠?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러면 삼손이 그 문설주와 문빗장 바깥으로 나오면 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매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맸는데 그 무게가
기본이 그 정도면은 약 150kg는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50kg가 넘어요. 우리가 저기 보면은 거기에 뭐 기본이 100에서 한 200kg 정도 된다는데 15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문이니까. 그런데 그 문짝을 울러매고 몇 킬로를 갔냐 하면은 64km를 걸어갑니다. 밤중에. 여러분들 밤중에 산이에요. 헤브론 산을 올라가는, 헤브론은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64km를 밤새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중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걸어가면은 8시간이라고 잡아도 64km를 걸어가려면은 1시간에 8km를 걸어야 돼요. 그죠? 산악을 1시간에 8km, 우리 산악 회장님 하셨던 이 집사님은 갈 수 있습니까? 빨리 가야 4km 가죠. 그죠? 그것도 빈몸으로, 그죠? 배낭 둘러매고. 근데 150km가 넘는 것을 짊어지고 64km를 단숨에 달려갔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이야기들만 써놓고 있죠. 그죠? 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경 읽으면 뭐예요? 다 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야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지식으로 읽으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까지 갔어요. 이후에 소레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 소레 골짜기라고 하면은 저기가 셰펠라 지역이에요. 이게 완전한 평야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평평한 그러한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 드릴라가 살았어요. 드릴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자, 두 가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힘의 원천이 뭐냐? 두 번째, 그 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힘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힘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머리털을 자르면 돼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까지 남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모가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시린의 첫 번째 조건이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드릴라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술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어겼죠. 음주 가물을 즐기러 갔잖아요. 그걸 어겼어요. 두 번째, 나시린은 머리를 미면 돼요? 안 돼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나시린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를 알아보라 그랬어요. 원천이 뭔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만 알아주면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은 몇 개에 팔려갔어요? 30냥. 그죠? 근데 저 1,100개면은, 와, 삼손 값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렇게 드릴라한테 제시를 하니까 드릴라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삼손한테 물어요. 삼손, 어떻게 하면 너 머리에 너의 힘의 그 능력이 사라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면, 새 활줄 7으로 첫 번째부터 힌트를 줍니다. 드릴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야, 이거 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아까 딥나잇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첫 번째부터 힌트를 줘요. 새 활줄 7. 뭐가 힌트예요? 7.
하나님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그죠? 7교회, 7별, 7인, 7나팔, 7대접. 7이야. 7이라고 하는 숫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죠. 그죠? 예.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래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와서 했더니만, 그리고 방에다가 3명을 매복시켰어요. 3명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한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끈을 풀고 그냥 잡아 죽여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드릴라가 야,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냐? 진짜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묶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새 밧줄을 가다가 이번에는 삼손을 또 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말세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기독교 내에서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재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삼손이 일어나서 무찌르죠. 그리고 삼손이 다시 그에게 또 얘기를 해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제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세상 물을 타가지고 섞어서 이 가짜 복음을 갖다가 제시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대로 따라하죠. 그런데 삼손이 또 일어나서 그들을 쳐부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드릴라가 당신이 나를 3번이나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계속 졸라요. 여자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으면 은 1100개가 더 중요해요? 삼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풍요 복음에 해당돼서 주여 돈 주시옵소서가 중요해요? 주님 사랑한다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돈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드릴라는 어떻게 했어요? 삼손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돈 주는 걸로 기뻐했죠. 그죠? 오늘날 사탄도 세상 신으로서 맘모나스가 하나님과 그 돈을 겸하여 섬기도록 자꾸 여러분들을 부추기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 카드 긁어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왜 그러세요?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축 헌금 내세요 하면은 그날 일어나서 집에 가라 그랬어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건축은 어디다 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성전이라 그랬죠? 여기에다 건축 헌금해서 성전 건축하는 헌금을 저 언약백화점 가가지고 말씀 읽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투자하라고 얘기했죠?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건축 헌금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축 헌금 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가라 그랬죠. 그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번뇌했는데, 그래서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느냐, 내가 내 머리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666 짐승의 표가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이마에 666 짐승의 표가 쳐졌다라는 얘기는 바로 세상 신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면 나는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니까 이번에는 무릎 베게 하고 머리털을 7개 밀어서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능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모르고 사람들을 또 때리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얻어 터져서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놋줄에 매서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시, 네오셰트 할 때 네오셰트죠.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놋줄에 매여서 심판을 받는데 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맷돌 돌리는 건 사람이에요, 소예요? 예, 소죠. 그죠? 그렇죠. 암송아지가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으로 전락되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삼손을 잡아다가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 다곤신은 무슨 신? 물고기 신. 그렇죠? 오늘날 교황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머리 모양, 교황이 입고 있는 그 옷 모양, 그게 다곤신이에요. 여러분들 다곤신을 깨뜨려서 넘어뜨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해요. 다시 말해서 삼손, 하나님의 종을 잡아다가 놓고 그들의 우상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들 신을 경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저 중들이 조롱하고 무당이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교도들한테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면서 그 돌리게 했는데, 이때 삼손이 한 소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야, 여기 2개 기둥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만 기둥을 갖다 붙잡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그 힘을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게 됩니다. 어쨌든 삼손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간에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천하의 삼손도 여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들을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그 여자를 컨트롤하고 다루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